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보았고 세례 요한이 새롭게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들 가운데 주께로 향하는 길, 여호와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안내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고 내가 믿은 복음을 또 다른 나에게 전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 세례 요한은 감격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입니다. 여기 이튿날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어진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있어진 선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아마도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나사렛 예수로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는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는 것입니다. 단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고 외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 33절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이나 고향이나 얼굴이나 가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잉태의 갈등 앞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았을 정도로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다는 것이요, 새롭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예수를 보게 된 것이니 세례 요한의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 영적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 예수님의 길 닦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외친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신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고 엘리야처럼 가죽옷을 입고 영적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을 영적 암흑 시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아니라 하여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또 하나의 눈이 열려 예수 안에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예수 안에 예수 말입니다. 보이는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예수 안에 예수,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었으니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외쳐진 것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여 보십시오.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예수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눈이 열린 세례 요한은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으니 먼저 자신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몰라.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앞서 계셨어.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고백한 세례 요한의 말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자 예수입니다.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역사 밖에 계신 분이 역사 안으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공간 밖에 계신 분이 공간 안으로 오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미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그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때 예수님 나이가, 육신적 나이가 31 정도 되었을까? 그런데 잡기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한 40 해주지.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래서 살아가는 중에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 닮았나 보다, 평안하십시오,
너무 거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절대로 나이는 얼굴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일어나기 힘들면 그게 나이입니다. 동쪽이 쑤시고 서쪽이 쑤시면 그게 나이입니다. 얼굴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시집 한 번 더 가도 좋을 것 같아.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잘 용기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직도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과거에도 시방도 앞으로도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려 이것을 지금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다고.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가 누구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없다고. 예수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라 해서 네가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하늘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아무나 알 수 없죠. 그분이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까? 예수 안에 예수가 보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교주들이 오늘날 자신들은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가 100명이 넘는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선을 넘어 도를 넘으면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교만과 함께 딱 오면 사탄에게 딱 붙들리면서 어느 날 거울 보고 내가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함께 미혹된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이것이 경제와 함께 모든 이단, 소멸되지 않는 이단의 특징은 경제가 함께 갑니다. 돈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집단화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이거 나만 깨달은 진리 같은데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이쁜 것 같아. 병원 가야 합니다. 정말 남자분들 거울 보면서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거울을 내려서 보면은
만삭된 여러분의 배가 보일 것입니다. 하하.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 안산홍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시간 안에 있기에, 공간 안에 있기에 내가 메시아라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이렇게는 고백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자신들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단의 교주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저들은 거룩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눈이 열린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것이 믿어지니 은혜가 아닐까? 또 하나 눈이 열린 요한은 오시는 모습 속에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사람들아 믿으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입니다. 성도님들, 예수께서 지금 자신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신기하게 오시는 모습 속에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너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라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영적인 눈이 열려보니까 예수님 어깨에 무엇인가 낑낑대고 지고 있는 짐이 보이는데 세상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니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시 예수님을 제사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 싶으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양 한 마리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니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제사장은 내 죄를 전가받은 양을 그 자리에서 죽여 각을 떠 불의 연기로 다 태워 죄를 소멸케 하니 죄를 전가시킨 죄의 주체는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 짐을 저 양이 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뭐죠? 지금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죽어야 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순교당하여.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보고 외친 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 또한 영적 눈이 열려 보았으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유재명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가운데 예수 안에 예수를 보고 고백했으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닌가?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고백한 복음이나 보았던 복음이나 예수님을 보면서 보았던 복음이나 또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시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지나간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았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믿는다 합니다. 믿는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을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일까? 사실 불교 용어에는 믿는다는 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교는 믿음의 종교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역사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저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더 세례 요한이 감격은 무엇이었냐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동의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이게 감동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 제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분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왜? 부활하신 이유는 왜? 나를 위해.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믿는 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것이 믿어지는가? 왜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닐까요? 죄송해요.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오늘의 불교도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돌을 닦을 때 오늘의 불교도들을 품고 돌을 닦았어요? 아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돌을 닦았어요. 성철 스님도 그렇고 법륜 스님도 그래요. 나를 위해. 더 안타까운 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감격인 것. 어떠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 눈이 열렸던 세례 요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뭘까? 여러분 아시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태초에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처음 제가 성경을 대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제가 곰단지같이 믿어버린 게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깊이만큼 말씀 또한 깊이가 있을 것이니,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더 많이 찾아 더 많이 깨달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다 소망이요. 주님,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빌어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주의 기록된 말씀에서 더 오묘한 말씀을 보고 품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닐까? 그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지하실에 여러 명의 성도가 그때 함께 전도되었는데, 그때 오신 분이 술 잘 먹는 구두선, 지금 권사죠, 유승금 권사, 이강미 권사, 그때 함께 전도된 무리들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 함께 나누는 말씀, 그게 너무 좋아.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승근 권사가 그때 30대 초반 반짝반짝했던 유승근 권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처음부터 함께 했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 다 들었을 텐데, 진짜 좋은 말씀은 지난 1년간 다 전했을 것이고, 이제 지금 남은 것 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야기면 이미 다 끝났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날마다 새로울 거라고.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은혜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앞으로 그 깊이는 우주만큼 무한일 거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삶을 영적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도 눈이 열려야 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당시의 초강대국인 아랍 나라가 참 우습게 보이는 이스라엘이 욕심나는 것입니다. 저것을 삼켜버려 이것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를 욕심내던 말입니다. 저 섬나라 일본이 얼마나 한반도가 욕심나겠습니까? 자기들은 총 들고 대포 들고 살아가는데 한반도 와보니까 칼 들고 있어, 가 쓰고 있어, 집신 신고 있어. 저 우습게 보이는 것들 밀어버리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얼마나 욕심나요. 그 섬나라가 지 한반도 차지해서 해저턴을 뚫면 자기들은 섬에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섬이 다리 놓으면 섬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욕심나요. 그 욕심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는 일본 땅 욕심 안 내는데 일본 땅은 우리를 욕심내는 거 보면 이 땅이 훨씬 좋은 땅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랍 나라가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매복해 있다가 그 길목에서 밀려오고 있는 아람 군대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을 군대를 보냅니다. 그곳에 또 매복해 있다가 칩니다. 또 이것이 반복되자 아람 나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 가는 길목을 누군가가 알려주나 보다. 이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파수꾼으로 지키면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미리 알고 매복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그 선지자부터 죽이자. 선지자가 어디 있나 알아보라. 그랬더니 하루 선지자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쉼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왕이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군대를 보내 포위해라. 엘리사를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온 성을 에워싼 가운데 알지 못하는 엘리사는 사왕과 함께 잠을 자고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은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을까? 일어난 그는 밖을 보면서 기지개를 한번, 기지개 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제 말입니다. 기지개를 한번, 사람이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가 쭉 쳐지는 건 건강한 겁니다. 일어나도 기지개 켤 마음이 없으면 그게 죄송하지만 이제 맛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기지개를 한번 꽉 한번 1분 정도 해주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저절로는 되기 힘듭니다. 성가대 기지개를 한번 켜고 보니 온 아람 군대가 포위해 있습니다. 놀란 사환이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사환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단다. 뭐가 많은데요?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이 보니 하늘에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열린 사환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님 염려할 거 없네요. 걱정할 거 없네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네요.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를,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왜 성도들이 낙심을 하고 사명을 놓아버립니까? 시련 넘어, 시험 넘어 그 있는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0주년 맞고 있습니다. 감동이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30주년. 제가 1989년도 이 30주년을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서울에서 안산으로 3월 1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이삿짐을 내려놓고 수요 저녁 예배를 그 지하실에서 어우러져 몇 명이 함께 드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 가운데 교회가 이제 끝났나 보다,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접어야 되나 보다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고.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어떤 한 성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결국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결국이 뭐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시련 넘어 연단 넘어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예수,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보이는 예수만 보았습니다. 보이는 예수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예수, 출세시키는 예수, 대단하게 만드는 예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예수를 보게 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 오신 모습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나타내셨다,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이걸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성경을 배웠다고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예수만 보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습니다. 보이는 예수만 보면 내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 예수 안에 예수를 보게 되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예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던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인데요, 세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이는데요, 제가 잘 읽어볼게. 한번 생각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몰라서 몰랐던 게 아니라고 지금 설교했죠.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도 몰랐어.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요한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바로 이 말은 세례를 주는 가운데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메시아란다. 너는 그를 위해 왔다. 그를 나타내기 위하여 왔단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열심히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사람들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어느 한날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줄을 길게 들었었습니다. 세례를 육신적 한계가 있기에 세례를 베푸다 아마 피곤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 받으러 오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안수하다가도 몇 명 남았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줄 서 계신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도 예수님은 왜 오셨지? 예수님 왜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두렵고 떨림으로 망설이는 가운데 내가 그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것이죠. 요한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뭘까요? 아직 메시아임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도,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과정도 알고 있거든요. 요한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 해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달랐죠.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성장하신 예수님과 아무리 영적이어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성장한 요한과는 달랐죠. 요한이 아무리 경건하고 대단한 사명자라 해도 죄인으로서의 경건이고 죄인으로서의 사명자였죠. 예수님의 거룩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마저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여.
누가 더 자격 있고 누가 더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과정 아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여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교회가 이뤄야 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른이 어른 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른이 내려와서 섬기는 곳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척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절대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크고 귀하고 부목사님들은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고 동역자 되신 부목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누가 더 귀하고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귀합니다. 오늘 사회 보신 호목사님도 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한 분 보면 저와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저들 없으면 어떡하나, 저들 없으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대한민국 외국 어디를 다녀도 부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어디를 봐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따봉입니다. 진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노래면 노래, 뭐는 아닌가, 애면 뭐 따봉입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할 수 있냐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외국에 큰 집회 갈 때나 또는 우리 교회에 큰 집회가 있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가 부목사님실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이리 오세요 그러면 얼른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나 안수해 주세요. 나 지금 큰 집회 가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 그렇게 좋아요. 이것이 은혜 아닐까? 언젠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하던 대로 기도받으러 오셨나 보다. 그리고 방석을 대밀면서 집사님 잘 오셨어요? 왜 오셨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뒤에서 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기도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눈물이 활칵 났어요. 제가 손을 내밀면서 다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인데 세례를 베풀라 이와 같이 하여 더 깨끗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설교하고 여러분보다 깨끗하고 정결해서가 아니요, 한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여. 요한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주는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뭘까요?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할까?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할까? 성령이 임하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 역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비로소 눈이 열린 거죠.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이는 거죠. 이게 성령의 임재죠.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잠깐 몇 가지 검토하면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눈을, 성령님의 은혜는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실체입니다. 삼위일체니까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임하심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멘 합시다, 병을 치료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보이게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말씀 안에 말씀이 보이게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성령을 표현하는 용어라고도 설명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니 바로 제물되어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시작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공생애의 사역은 제물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설교할 때 있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단순히 포도주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도 취하지 말라.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비틀비틀거립니다. 비틀거리는 걸 나만 모릅니다. 땅바닥이 흔들리고 지구가 흔들리고 비틀리고, 전봇대를 잡고 너 누구냐 이렇게. 도박에 취해 보십시오. 비틀거려서 자기만 모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다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비틀거립니다. 자기가 무엇으로 망가질 줄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봤던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본 사람은 증거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본 예수, 내가 믿은 예수, 세상에 이랬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전도자의 시작을 누구에겐가 들은 게 있어요. 간증을 듣는데요, 그분은 전도 방법 하나도 몰랐대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냥 갈 수 없더래요. 그래서 슈퍼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샀대요. 10개를 샀지만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감동을 주는데,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슈퍼 아주머니가 계산할 때 이렇게 돼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 계산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좀 보세요, 저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아세요? 계산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것 좀 보라고. 내가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아세요? 세상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네요. 아이스크림도 괜찮아요 이렇게 전하고 그 독은 아이스크림 들고 갔대. 너무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때요?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미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나는 오늘 이게 설교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가 보여지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여지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염려, 두려움, 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아멘 합시다. 염려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아람 군대가 보유하고 있어도 염려가 나를 보유하고 고민이 나를 보유하고 두려움이 보유하죠. 아멘 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아. 예수님이 함께해요. 그 예수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그 예수님 전하며 승리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고 승리합시다.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 믿으면 아멘. 세상에 비틀거리지 말고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도 염려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노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